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더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단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텍사스 방문을 계획하고 있을 때에 한 가지 해결해야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2월 초에 텍사스는 갑자기 한파가 밀려와서 여러 날 동안 기온이 계속 영하에 머물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하와이에 돌아와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겨울 옷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요즘 제가 몸무게를 한 20파운드 줄인 것이 문제의 해결이었어요. 우리 날씬한 아들이 입는 옷이 딱 입어보니까 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에게 몇 개 옷을 빌려가서 참 잘 입고 왔습니다. 텍사스에 도착하니까 며칠은 정말 쌀쌀해서 따뜻한 하와이에 잘 적응된 저에게는 작은 충격이었어요. 어느 날은 기온이 31도로 37도로 뚝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입김도 나고 하루 종일 근데 그날은 추웠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후에는 언제 추웠느냐는 듯이 날씨가 완전히 풀려서 본래의 텍사스 날씨를 맛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미국에는 기온이 갑자기 이렇게 급변해서 기록을 세웠던 일들이 있었어요. 1943년도 1월 어느 날 사우스다코타 주에 있는 어느 마을은요, 화씨로 영하 4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더운 바람이 불어와서 순식간에 영상 45도로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거의 50도나 기온이 급변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2분이었다고 합니다. 2분 만에 한 50도 기온 차이가 났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자, 미국에서 그러면 24시간 만에 기온이 가장 많이 돌변한 경우가 언제였는가 하면 1972년도였어요. 몬태나주에 이 일이 있었는데, 몬태나의 로마라는 작은 마을은 1972년도 1월 15일에 기온이 화씨로 영하 54도였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였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1월 16일에는 영상 49도가 되었어요. 하루 만에 103도 차이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온의 대변화는 이건 미국의 신기록일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돌변하는 것은 온도의 변화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죠. 지금부터 2500년 전 바사 왕국에는 나라를 잃고 사로잡힌 바 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상황이 극에서 극으로 역전되는 크나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살되어 땅 위에서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에 유대인들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에스더서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함께 최종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의 몰락. 하만은 바사 왕 아하수에로의 호의를 입고 그 위상이 크게 상승했죠. 그래서 하만은 바사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자기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하만은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겼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아예 바사 나라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자취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사악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해 12월 13일 하루를 전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대학살의 날로 선포해 놓고 그날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만은 하늘을 찌르듯 하는 자기의 권력에 도취되었고 그 자만심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를 더 이상은 가만히 두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당장 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려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왕에게 요청만 하면 이까짓 말단 신하 하나쯤이야
죽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일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역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왕은 신하를 시켜서 바사 왕국의 역대 일기를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그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왕은 모르드게라는 신하가 암살의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냈다라는 내용이 되어서 듣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서 하만은 모르드게의 생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입구를 했고, 왕은 모르드게를 크게 높이기 위해서 하만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모르드게, 왕의 치하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그날 아침 모르드게를 제거하려던 하만은 도리어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하만은 자신이 미워하고 멸시하던 유대인 모르드게를 모든 사람 앞에서 떠받들고 높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상상하지 못한 그런 지경으로 형편없이 일이 꼬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굴욕을 당한 하만은 번뇌해서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읽었죠.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입을 모아서 불길한 앞미래를 예고하며 하만을 위해 염려해주는 그 광경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사람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앞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늠할 수 있었던가?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 궁금증에 대한 해결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강조했던 이 사람들의 말 속에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참으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적이 있으시죠.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민족을 위해서 행하셨던 크나큰 일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일, 또 광야 생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기적들은 주변 민족들도 들어 알고 있던 유명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원수로 삼고 해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뒤집어진 것을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불길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일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계셨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아서 왕의 내시들이 하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베푸는 둘째 날 잔치자리로 하만을 급하게 데리고 떠났습니다. 자, 왕과 하만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아마도 하만은 불길한 예감으로 인해서 이 둘째 날 잔치가 그 전날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삶이 몰락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그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 7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은 에스더의 잔치를 아주 흡족해 하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또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나는 곧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기분 좋겠죠. 예.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겠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오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일단은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왕은 이제 에스더에게 세 번째 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너 소원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에스더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7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엎드린 자세로 아마 이 모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왕은 나라의 절반을 내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 필요 없습니다. 내 생명 나에게 주시고 내 민족만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절반 거듭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정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어서 에스더는 자기가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만든 조서 내용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왕에게 들려주죠. 조서에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라는 표현이었어요. 무섭죠, 그렇죠? 이 말은 생존자가 없도록 무참하게 죽여서 아예 흔적도 없도록 다 지워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에스더는 만일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었더라면 왕에게 이런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기서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민족 전체가 진멸되는 상황이니까 자신이 어찌 뛰어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설사 팔리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적으로 왕에게 크나큰 손해가 되는 일이다라고 에스더가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하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아찔해졌겠죠, 그렇죠?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여서 없애려고 했는데 에스더 왕후가 자신의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까마득한 것은 에스더 왕후가 바로 유대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하만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더의 말을 듣고 있던 왕은 격분해서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에스더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이전에 자신이 하만과 잠시 가졌던 대화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만은 바산 나라에 어느 소수민족이 있는데 왕에게 백해무익하니까 그냥 죽여 없애버리십시다. 그 사람, 이 민족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죠. 물론 유대인이라고 자세하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왕은 그 일을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반지 빼어주면서 하만에게 이 모든 일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하라. 그런데 왕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잠시 왕은 왕대로 소수민족에 대해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하만대로 왕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감추고 일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왕은 하만이 진행하던 유대인 대학살의 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엄청난 일에 하만과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것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는 왕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하만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악인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은 왕의
사랑을 받는 에스더 왕후의 민족을 자기가 진멸하려 했기 때문에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크나큰 벌을 받게 될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다급해진 하만은 그래도 죽음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에스더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방향으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왕은 잔치 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 왕후에게 몸을 기울여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왕은 하만의 의도를 오해합니다. 도리어 하만이 에스더를 지금 강간하려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여기서 하만은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왕을 호위하던 군인들은 하만의 얼굴을 천으로 쏴서 가렸어요. 그 시간 바산 나라의 왕들은 죽을 죄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하만의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자, 에스더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왕을 보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그렇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리고 했던 그 나무에 도리어 자기 자신이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말에 비슷한 상황이죠. 그 장대는 70피터가 넘는 높이였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의 집에 그 장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아내와 친구들, 그 식구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하만의 완전한 그 몰락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았던 때로부터 약 한 50년 전에 똑같은 바사 궁정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거기에는, 그 궁정에는 나이가 많이 들은 다니엘 선지자가 거기에 신하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 왕은 지혜로운 다니엘을 나라의 가장 높은 신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시기해서 업무를 꾸미게 되죠.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꾀에 넘어가서 누구든지 자기 외에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그 조서에 자기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왕도 도장을 찍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 됩니다. 자,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신실하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악한 신하들은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참 안타까운 말로 작별을 하죠.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자굴에서 너를 보호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날 밤 다리오 왕은 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 다니엘을 염려하면서 다음날 이른 아침에 왕은 슬픈 마음으로 사자굴에 갔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사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무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음모를 꾸미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신하들과 그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물어 죽였다라고 합니다. 잠언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로 사람들을 평가하시고 합당한 상과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신자로 평가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으로부터 악의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선한 상급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승진. 자,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만은 벌을 받아 처형되었어요. 이제는 모르드게의 형편이 반전되어서 하나님의 뜻의 쓰임을 받아야 하는 차례였습니다. 다니엘의 예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도
그 나라의 귀한 인재들로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자신의 시대에 감당해야 할 중대한 일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8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알렸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하만이 처형된 후에 에스더 왕후는 자신과 모르드게가 친척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립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한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지위를 아주 높여줍니다. 그리고는 하만에게 주었던 자기의 인장 반지를 꺼내서 모르드게에게 이제는 맡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은요, 앞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남은 과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말살하려 했던 하만은 죽었지만은 하만이 만들어서 배포했던 왕의 조서는 여전히 나라의 법으로 유효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거기다가 왕의 이 인장 반지가 찍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사나라의 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사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월 13일이 되면 하만이 선포했던 조서 내용 그대로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되도록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에스더 왕후는 왕의 조서를 철회해서 유대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한 번 선포된 조서는 철회될 수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쓰고 자기의 반지로 인을 쳐서 공포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자, 왕의 허락을 받고 모르드게는 지혜로서 새로운 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에스더 8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작성해서 전국에 배포했던 이 새로운 조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서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방어하고 스스로 보호하고 싸워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내용이었어요. 모르드게가 나라의 큰 일문으로 또 부상하고 권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또 아마 이 당시에는 이제 에스더의 그 유대인인 그 사실도 많이 알려졌겠죠. 그래서 각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하만이 정했던 12월 13일 이 날은 참 수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리했겠죠. 그러나 도리어 이 날이 유대인 학살의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9장으로 넘어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예. 하나님께서 크나큰 반전을 이루신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00년 동안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임절이라고 불리는 이 명절은 이름 그 자체부터 이 역전의 드라마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길한 날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죠. 이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바로 부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어둡고 끔찍한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도리어 기쁨이 넘치는 명절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23년도는 바로 지난주 화요일이 3월 7일이 불임절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 전날에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에는 해당에 모여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서를 함께 읽었어요. 이 명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명령 그대로, 그렇죠? 2500년 전에 명령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은 특별한 옷차림으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는 날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절망의 날이 희망과 기쁨의 날로 전환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만이 시도했던 것처럼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려고 달려듭니다.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고전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임하여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반전의 기쁨을 누리는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는 인식되지 않는 숨겨진 섭리의 손길로 움직이시며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실망과 모든 한숨과 모든 고통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희망찬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